네, 신앙 베이직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은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번 다락방 기도회 때 우리 기도 잠언으로 함께 선포했던 우리 말씀을 함께 우리 힘차게 선포하고 말씀 이어갑시다.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기도하면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란 너무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기도에 관한 부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한 전투기 조종사가 이 전쟁 중에 출격을 합니다. 열심히 비행하던 중에 곧바로 이 지휘본부에서 조종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네 어디인가? 네, 저는 지금 최고의 속도로 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적지가 어딘지 아는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남보다 빠르게 최고의 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됐지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네. 빠르게 가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 방향을 알고 가는 것은 더 중요하죠. 기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이 기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만큼 기도에 대한 열정, 열심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볼 때 부러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한국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한국 교회 성도들,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 예를 들면 여러분, 외국에 새벽 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 새벽 기도 지금도 열심히 합니다. 철야 기도, 지금 많이 우리 한국교회도 약화됐습니다만은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철야 기도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주일날 한 번 낮 예배 드리고 거의 끝난다고 보면 돼요. 주중에 모임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임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자고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그런데 동남아시아 여러분 선교지 이렇게 가보면 선교사들이 합심기도 인도할 때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하면 외국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여. 물론 그 뜻을 설명했겠지요.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이 기도하는 것 너무 자랑스럽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강점을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고, 어쩌면 지금의 이 교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기도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그런데 좀 더 이제 오늘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깊이 이제 들어가서 좀 나누게 되면, 이 기도에 대한 열심, 열정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조금 그런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 보면 이 기도의 어떤 이 지식이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에 상당히 많이 의존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 신앙의 이 목회 선배들이 늘 자주 했던 말이, 어렵고 힘들면,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교회 부흥을 하길 원하면 나무 뿌리 산에 산기도 가서 3뿌리 정도는 뽑아야 너 하나님 역사하고 이 교회 부흥한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뭐 실질적으로 목회 초년 때 이 산에 가서 산기도 하면서 막 흔들어 보기도 했어요. 도저히 안 뽑힐 것 같더라고요. 이거 뭐 웬만큼 기도해가지고는. 기도의 전설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하는 분들 참 많이, 그 무용담도 많이 들었고요. 뭐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하시는 분 얘기도 듣고, 어쨌든 한국교회 참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그 많은 어떤 기도의 이 내용들이 그냥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정도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국교회에 이 기도의 신학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막무가내식 기도다,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 성도들도 자기 경험에 의존해서 기도를 하거나 어떤 조각 지식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한국 같은 경우는 유교 문화, 어떤 제사 문화, 뭐 무당 문화 이런 것들도 많아서 이 무속적인 어떤 기도가 잘못 어떤 이 우리 교회의 기도 속에서도 은근히 좀 배어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기도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오늘도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할 때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첫째 하나는 과연 내가 지금 올바로 기도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기도에 관한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성경적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고 오늘 말씀 속에 해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고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 성경은 기도에 관한 많은 부분을 얘기해요. 기도의 응답에 이 주인공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은 기도에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걸까?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질문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식의 기도, 왜곡된 기도, 우리는 조금 더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본질, 기도란 무엇일까?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란 무엇이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알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많은 부류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그 중에서 이 바리새인들 경건의 모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생각하면 늘 자부심을 가졌어요. 야, 저 정도는 기도 생활해야지, 저 정도는 믿음 생활해야지,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이 오늘 세리와 함께 공교롭게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11절, 12절 같이 읽으실 텐데, 자,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고 뭐라고 할까? 한번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듣는 입장이라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나는 절대 응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바리새인 기도를 듣고 내가 만약에 응답을 줄 수 있는 어떤 위치라면, 지금 바리새인은 가만히 보십시오. 세리와 기도를 하는데 서서 따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래요. 나는 토색하지, 이 토색은 사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사기친 일이 없고 불의를 행한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를 않았습니다. 옆에 저 기도하는 세리와도 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바리새인은 기도를 이어갑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도 하나님께 잘 드립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뭘 느끼십니까? 상당히 건방지지요. 이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듯한 느낌 여러분 받으시죠? 자기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와도 자신을 차별화시킵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더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신의 의로움만 과시하는 잘못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들어줬으면 좋겠고, 지금 옆에 있는 세리가 자기의 기도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자기의 자랑스러움을 누군가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그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옆에서 공교롭게도 왜 같이 기도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세리가 옆에서 기도를 합니다. 당시 여러분 이 세리 그 위치를 또 알아야 돼요. 이 세리는 매국노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쳐야 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 세리들은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갖다 이 세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달만 하면 좋은데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로마에 100원의 세금을 갖다가 줘야 된다면 200원, 300원을 받아서 나머지 차액 100원이나 200원은 자기 것으로 취하고 로마의 100원을. 그리고 이것을 어렵게 사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만 보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너는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아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정죄를 당했어요. 소외를 당했어요. 그게 세리였습니다. 그 세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기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13절 세리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떠세요? 이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한 절이지만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세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 전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세리는 옆에 바리새인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애통해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며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언뜻 보기에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더 위력적이고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14절에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에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자, 세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세리의 기도가 옳다 인정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우리는 많은 부분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세리의 기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세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중요한 것은 기도는 시간의 길이의 문제라기보다도 그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그 중심,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장황합니다. 아마 여기 2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예상하건대 이것보다 더 많이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자랑할 게 많거든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짧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옳다 인정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마음에 없는 장황한 기도, 남들을 의식한 과시적인 기도,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이기적인 기도, 이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인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기도했다고 하는 위안은 받았을 수 있습니다. 나 그렇게 기도했어. 언제 정한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어. 자기 위안일 수는 있겠죠. 성경 말씀 속에 이 기도에 관한 부분을 많이 이렇게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 기도에 관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관점에서 기도에 관한 내용을 보면 기도는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양의 문제, 시간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얼마나 올바로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설교 시작 전에 제가 지금 최고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속도,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방법, 방향의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단들 기도 얼마나 할까요? 이단 기도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시간. 이단들은 거의 매일 기도,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맨날 기도한다고 그래요. 잘못된 이 기도원 원장들, 그들도 하루 종일 기도하더라고요. 나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많은 시간 기도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보게 돼요. 크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들보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나의 약함이 보여요. 아버지 주여, 오늘 세리처럼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보여지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하고 1년 내내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엉망이고 그 기도 가짜예요. 잘못된 거예요. 방법, 목적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건 바리새인의 기도의 흉내를 내는 것뿐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열심히 하더라도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면, 즉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오히려 엉뚱한 결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은 많이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신앙의 좋고 나쁨을,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가지고 이 평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3시간 기도하면 엄청 믿음 좋은 분, 1시간 기도하면 그래도 믿음 좋은 분, 30분 정도 기도하면 에이, 아주 믿음 없는 사람. 이게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기도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많이 기도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중요해요. 그렇지만 무조건 많이 기도하는 것이 꼭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해하지는 마세요. 기도는 양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기도 조금만 해야지. 이제는 10분만 기도해도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분들에게 저는 오늘 면죄부 주기 위해서 이 양의 문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좀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도 정말 1시간, 2시간 기도 때로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 릴레이 기도실 들어가 보세요. 릴레이 기도문이 우리 교회가 지금 시급하게 기도하고 있는 긴급 기도가 뭔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해도 되겠구나.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기도 시간 많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오늘 세리처럼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바쁠 때는 서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잠깐. 그리고 차 안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시험 보기 전에 잠깐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짧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 틈새 기도라고 그래요. 화살 기도라고 그래요. 강력하게, 짧지만 강력한 거예요. 너무 절절한 마음으로, 다급한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짧지만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세리도 1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밖에 없어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이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 응답 대결 하잖아요. 우상 숭배자들
하루 종일 푸닥거리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단 한마디였습니다. 주여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내렸어요. 여러분, 내가 많이 어떤 뭘 이렇게 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때에 따라서 짧지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은 조금 이제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고 기도의 시간을 장황하게 갖고,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위급한 상황에, 다급한 상황에 뭔가 선택의 어떤 그런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하는 그 화살 기도에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7절 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여러분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힘들어하고 지금 뭔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내가 물론 내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입으로 간구하고 고백하길 원하시지만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표정만 봐도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듯이 말입니다. 가끔 이렇게 이제 어떤 모임이나 우리 예배 때 대표기도 이렇게 시키면, 그런 신방 때도 이제 개중에는 그러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도를 못해요. 기도시키면 안 돼요. 막 그래요. 물론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세리 기도 참 잘했을까요? 미사여구를 넣어서 아주 그럴듯하게 이 세리가 그렇게 기도했나요? 여러분, 기도 잘한다 잘못한다 무엇의 기준을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미사여구를 많이 쓰고 장황하게 말을 길게 해야 아주 기도를 잘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응답받는 기도는 오히려 투박한, 너무 미사여구가 없는, 너무 볼품 없는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마음일 건데, 우리 오늘 양정식 장로님도 기도를 참 잘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기도를 듣다 보면 여러분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어떤 기도는 공허한 기도,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기도할 때는 눈물이 나고 막 마음이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기도 속에 그 사람의 간절한 중심이 담기고 마음이 담긴 기도, 그 기도는 힘이 있어요. 내가 대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전에 주보에 광고가 나가면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문을 쓰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내 마음 중심의 숙성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나의 기도,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때까지 끊임없이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가 마음을 울려요. 짧지만 강력한 기도 말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오늘 세리처럼 말을 많이 하여야 아니에요. 한 2분 정도 대표 기도자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준비가 잘 된 기도는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예전에 제 경험은 기도하다가 제가 이 대표 기도하는 시간에 잔 적이 참 많아요. 아니, 기도가 너무 긴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 때 기도한다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기도가 너무 길면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그러면 그냥 어떤 분은 코 골아요. 막 기도 시간에 옆에서.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 교회 이 홍모 장로님, 지금은 아마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 거짓말 하지 않아요. 한 7분, 5, 6분, 7분 요 정도였어요. 여러분, 말이 5, 6분이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5분, 7분을 기도하면 다 입신 들어갑니다. 다. 그냥 이런 예도 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그 장로님은 기도할 때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를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훑어야 된대요. 인물로 이게 막 아담부터 시작해서 뭐 노아 쭉 가가지고 이제 반모섬의 사도 요한계시록까지 인물을 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성도들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어느 주일인데 이 장로님이 순서가 돼서 대표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도 없어요. 뒤에 목사님만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너무 길게 했나, 이게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성도님들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셔요. 다 나갔어요. 언제 나갔어요? 아브라함 때 다 나갔습니다. 기도가 바리새인처럼 어떤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이 중언부언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까 말씀해서 이미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인본주의적인 자기과시형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와 같이 간단하지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형식적으로 시간을 채우는 그런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짧아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 부족한 듯하지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한 가지 중요한 원리도 알게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 편이 되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문제 지금 해결해 주세요. 나의 소원, 지금 나의 형편, 여기에 꼭 맞게 하나님 응답되길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도 응답을 주시길 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면 응답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첫 번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예수일 때도 있고 거절하심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 기도의 대가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게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가시가 너에겐 은혜야, 거절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응답이었어요. 어떤 때는 wait, 기다려,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다른 것으로, 다윗은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다윗의 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다르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자들이 내 식으로 하나님 꼭 응답되어야 응답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기도, 확실한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내 기도의 응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제가 이 부분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된 것 천만다행이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만약에 그때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꼭 이게 지금 필요하고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no, 응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한 달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많이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이거인데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문제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우리 아버지는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때로는 거절하심도, 때로는 더디 해결됨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뜻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여인이 이 눈을 수술받다가 실명을 했습니다. 이 남편이 이제 앞을 잘 못 보는 그 아내를 늘 이제 외출하고 할 때 늘 손을 잡고 이렇게 안내를 해요. 나중에 이제 이 아내가 어떤 작은 일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 남편이 이제 먼저 그 아내를 이게 출퇴근에 동행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일을 이 남편은 했어요. 어느 날 이 남편이 아내에게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보, 계속 내가 당신을 언제까지 이렇게 안내해 줄 수는 없으니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아내는 이 배신감을 느꼈던 거예요. 야, 남편이 왜 나에게 이런 야속하게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그 아내는 이제 서운하고 속상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그런데 이제 남편이 뭐 이제 가이드를 안 해준다니까 이제 그때부터 혼자 출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번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때마다 서러움에 복받쳐 울기도 하고. 한 2주 시간이 지났을까요? 하루는 이 여인이 차를 탔는데 그 운전기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머니 참 좋으시겠어요. 좋은 남편을 주셔서 매일 남편이 한결같이 그렇게 함께 해주니까 너무 좋겠어요. 사실 그 남편은 아내가 집에 나설 때부터 이제 그 아내의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뒤에 늘 그림자처럼 그 아내를 따라다녔던 거예요. 차를 타면 저 뒤에 앉아있고.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남편이 따라주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고 서러웠을 수도 있지요. 자기 식대로 해주어야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자기 뜻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내다보고 아내의 자립심을 키워주려고 했던 남편의 그 계획이 더 큰 사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 얼마나 하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세리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응답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